저를 굉장히 기대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좀 긴장하게 하는 문자가 하나 있습니다. 뭐 통화도 상관없고 이런 거죠. 목사님, 혹시 시간 되세요? 라는 문자입니다. 그냥 통화 되세요가 아니라 시간 되세요 라고 하는 말은 무게가 좀 다릅니다. 뭔가 이 지체가 커다란 문제 앞에 있구나 라는 걸 감지할 수 있는 문자죠. 저는 언제나 늘 평소에 언제나 상관없이 저에게 연락을 해도 된다 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심지어 주보에 제 전화번호가 버젓이 적혀 있고요. 누구든지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저는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연락이 오면 굉장히 반갑고 기쁩니다. 와, 나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니, 아니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니 라는 생각이 들어서이죠. 그렇게 해서 굉장히 반갑고 기쁘고 떨리다가도 약간의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문제를 내가 잘 들어주고 혹여나 좀 도움을 정말 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막 찾아오기 때문이죠. 연락을 해주는 건 너무 고마운데 내가 그것을 정말 그 기대를 잘 충족해 주지 못하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연락을 주시는 건 전 언제나 너무나도 기쁜 일이오니 여러분들 많이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리려고 이 말을 꺼낸 게 아니고요, 누군가를 찾아간다는 거, 그리고 누군가에게 연락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단순한 안부가 아니라 내 인생을 어찌 보면 기로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일, 정말로 내가 해결하고 싶어도 전혀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누군가를 찾아가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고민할 겁니다. 누구를 찾아가야 하는가? 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존경을 담아서 찾아간다는 것은 이 문제가 첫 번째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그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일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요, 해결되지 않는 자신의 문제를 안고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그런데 그는 굉장히 특이한 시간대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다 잠이 든 밤이었죠. 예수님께서 계셨을 당시에는 당연히 전기도 없었을 테고 그저 불 하나에 의지하여서 주변을 조금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어두운 밤이었을 텐데, 그 밤에 인기척이 없는 예수님 곁으로 한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이 일은 전후무후한 일이었기 때문에 니고데모에게는 이 일로 인해서 단번에 심야의 손님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밤에 찾아온 손님,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오늘의 주인공 니고데모입니다. 그 니고데모에 대한 기록이요, 굉장히 짧습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한 21절까지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한 10절 정도까지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이후에는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만 딱 2번, 다른 성경 말고 요한복음에만 딱 2번, 딱 한 절씩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9절. 그러니까 다 합쳐서 10절, 12절 정도밖에 되지 않는 본문에만 등장을 하고 성경 그 어디에도 그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라는 궁금증이 들면서도 실제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는 거죠. 오늘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단서가 오늘 본문 1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기만 해도 상당히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그는 일단 예수님을 아주 눈엣가시로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 중에서도 지도자였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여기서 그가 왜 그를 예수님을 밤에 찾아올 수밖에 없었는가가 어느 정도 밝혀집니다. 그가 환한 낮에 찾아올 수 없었던 이유는 그가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몇몇 학자들은 그가 산헤드린 공회에 속한 유대인, 그 중에서도 바리새파라고 말을 합니다. 뭔가 많은 호칭들이 있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페루심으로부터 파생된 이 바리새인은 분리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페루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대개 구별하는 자, 분리하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진 사람들로 불렸어요. 그럼 무엇으로부터의 분리인가? 이 사람들은 부정과 불결로부터의 분리였습니다. 부정하고 불결한 것들로부터 분리됨으로써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자신의 정결함을 실현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정의를 이뤄가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뜻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살면 참 좋겠죠.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처음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들은 그 정신이 아닌 그 깨끗게 하는 행위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뜻의 의미는 싹 빠지고 정결과 불결을 구분하는 기준만 엄청 철옹성같이 높게 쌓아놓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포용하는 것보다는 정죄하는 것들을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기보다는 구분하는 것에 훨씬 더 메리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율법의 정신을 추구한다는 첫 의도와는 다르게 율법의 행위만을 강조하고 있었어요. 마치 어떤 병원이요, 우리는 환자를 살리는 게 목표입니다 라고 하는 멋진 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신을 갖고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절차가 좀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어떤 목숨이 위태위태한 환자가 왔는데 이 절차를 밟고 또 밟고 결제 라인을 지키다 보니까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게 되는 상황, 이런 것과 비슷한 일들이 바리새파 사이에 있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려고 바리새인들이 됐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나의 기준이, 그리고 절차가 나보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가까운 사람, 먼 사람을 구분하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을 쏟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갖고 있었던 구분된 자라는 의미에서 쉬프트가 딱 돼서 이들은 어떤 조롱을 받았냐면 배타주의자다, 그리고 규칙에 집착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신약시대 때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율법, 10계명 지키는 거 쉬운가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율법들을 지키려면요, 시간과 노력과 심지어 돈도 많이 듭니다. 이것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려면 이 사람들은 많은 시간이 있어야 했고 많은 돈이 있어야 했어요. 그리고 많은 여유도 있어야 했습니다. 자연스레 율법을 지키는 일은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기에 급급한 사람들보다는요, 돈과 시간과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애용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들은 학식도 뛰어나고 그리고 귀족들로 구성된 바리새인 그룹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귀족과 제사장, 율법 학자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고 딱 주요 도시마다 23명,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71명으로 구성된 바리새인 모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 이문동 지부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서울 중심에는
그들을 또 총괄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의 모임이 산헤드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은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최고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우리가 이름만 말하면 알 수 있는 법무법인 같은 느낌인 거죠. 실제로 그들이 법을 재판하고 그리고 실제로 집행까지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들의 권한은 어마어마했고, 그들 가운데 산헤드린의 공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예로울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인기인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눈엣가시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본인들이 세운 규칙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이었죠. 대표적인 것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은 사람을 고치는 것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여긴 그들에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모두가 다 쉬는 안식일에 사람을 고칠 수가 있어? 그들은 사람을 고치는, 특별히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예수님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들이 또한 예수님을 못마땅해 했던 것은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는 것이었어요. 정말 끔찍이도 싫어했습니다. 왜요? 뭐가 문제죠? 그들이 생각했을 때 세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녹을 먹고 살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 같은 존재들이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십니다. 마태? 마태복음의 저자 그 마태 맞습니다. 그 마태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세리였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이 마태가 너무나도 깜짝 놀라고 기뻐서 그 자리를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요. 이제 나는 세리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만찬장에 예수님과 마태가 앉아 있는데 같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세리는요, 세금을 걷어서 로마로 바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권한이 있었어요. 원래 걷는 세금보다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권한, 리미트가 없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자연스레 수많은 사람들의 돈을 엄청나게 착복했을 거예요. 그리고선 이교도와 어울리며 로마의 녹을 먹었습니다. 마치 친일파 같은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리를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그 세리와 함께 밥을 먹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끔찍이도 싫어했던 겁니다.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그 말도 마음이 안 드는데, 모두가 다 쉬고 있는 안식일에 사람을 고침으로써 우리의 규칙을 흐트러 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어코 구별해 놓은 사람들과 밥을 먹음으로써 지금 기강을 흔들고 유대 사회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정말 끔찍이도 싫어했습니다. 이들은 정죄를 받아야 될 대상이지 겸상하고 그리고 더욱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는 걸 보며 제자로 부르는 사람은 절대 아니지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그 산헤드린 소속의 바리새인,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이어라키 최정점에 있는 지도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왜 왔을까요?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려고? 예수님을 논리로 찍어 누르기 위해서? 아니요. 니고데모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요. 니고데모가 율법을 열심히 배우고
정말로 모든 권력의 정점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수많은 사람들과 율법을 공부하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고민해도 전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배우고 그 율법을 아주 세밀하게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근처도 가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끝도 없이 율법을 지키는 니고데모 안에 의문점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이것을 말하는 순간 본인의 위신이 깎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당연히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니고데모 안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 문제를 여쭤보기 위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실이 발각이라도 되는 날에는 아마 유대사회 전체가 발칵 뒤집힐 거예요. 바리새인이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에게 유대인의 최고의 지도자 중 한 명이 밤에 몰래 찾아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는데 심지어 그 미움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맞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 인정하면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본인들이 평생, 아니 몇백 년 동안 쌓아왔던 그 철옹성 같은 논리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들이 이것으로 밥을 빌어먹고 살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으며, 이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기득권들을 계속해서 유지해가고 있었는데, 이것을 단번에 뒤집게 되는, 자신들의 밥그릇마저 위협을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설사 잘못되었을지라도 절대로 그것을 인정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를 살리는 틀이기 때문에. 이것을 되돌릴 바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공공의적 예수님을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찾아갔다?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 의심이 있다, 두려움이 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유대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을 향해 비추었던 존경의 마음을 보잘것없는 저 유대 청년 예수에게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쌓아왔던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니고데모 입장에서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이것이 알려지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장담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롱할 것이고 유대 사회는 그를 조용히 지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업적, 그런 것들이 다 물거품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는 유대인을 변절했던 배신자로서 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그의 마음 안에 있던 그 의문점, 그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자신이 겪게 될 일보다 더 강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랍비여라고 하는 말은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지금 예수님의 존재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하게 된 사건에 대해서 요한복음 안에서 단서를 조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은요, 여러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시간 순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이 사건이 갑자기 앞에 나오고 저 사건이 저 뒤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차근차근 읽으면요, 시간이 뒤죽박죽 돼 있어요. 그걸 참고하면서 보시면 좋겠는데, 바로 그 앞에 2장에서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또 재미있는 본문이에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됐다, 딱 이걸로 설명할 수 있는 사건이죠.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거 이상의 변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 사건이에요. 완전히 성분이 바뀌는 사건,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담고 있는 그 의미입니다. 그가 이 사건을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장에는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만 17번 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대로 니고데모가 오늘 방금 이야기한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들었거나 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한 사람이 완전히 리뉴얼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던 거죠. 그 안에 갖고 있던 의문점, 율법을 아무리 갈고 닦아도 나라는 사람이 리뉴얼되지 않는다는 그 의문점이 그 안에 있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기적이 그로 하여금 뭔가가 있구나 라는 것을 감지하게 했던 것입니다. 나의 이성으로 아무리 공부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 내가 아무리 율법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쳐도 해결되지 않는 한조가 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나의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방법은 그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로 갖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 사이에는 오직 부정과 그리고 그들을 깨끗게 하는 거룩, 이런 구별하고 분리하는 법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 아니면 사회적 지위, 사람들의 시선이 아직은 신경이 쓰여서 당장 그것을 포기하기에는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에 모두가 다 있는 데서 가지 못하고 예수님 혼자 계신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끓는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이것을 보고 절반의 성공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찾아가는 용기를 보여주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인생의 밤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반드시 존재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을 끙끙 앓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간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지 몰라도 그 부담과 기대를 동시에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오늘 말씀에 반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해결점이 있었는가,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는가, 그건 사실 나중에 나올 일이에요. 사실 오늘 다루지 않아도 될 내용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발짝 떼보라는 겁니다. 주님은 낮에 찾아오든 밤에 찾아오든 상관치 않으시고 자신의 문제를 온전히 자신에게 들고 오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한 사람인지라 낮에 오건 밤에 오건 막 연락이 오면 기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그런 거 구분이 없으시죠. 터덜터덜 패배자처럼 찾아올지라도, 내가 이 문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찾아올지라도 인생의 밤에 자신에게 찾아오는 자를 주님은 맞아주십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끊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중독일지라도, 그것이 정말로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중대한 문제일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오는 자에게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밤이어도 괜찮으니 주님을 찾아가십시오. 그것이 오늘이라면, 그것이 이 예배의 순간이라면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계신 예수님 앞으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내어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약간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난다 라는 말은 헬라어 아노덴 겟나오라고 부릅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다시 처음부터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출생하다 라는 뜻도 갖고 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이 말을 듣자마자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 이라고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내가 이미 노인인데, 내가 이미 나이가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 뭔가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육신으로 다시 나는 게 아니라 너의 영혼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말을 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누누이 얘기했던 너의 죄를 물과 성령으로 깨끗이 씻지 아니하면,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볼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거죠. 그동안 평생을 가지고 있었던, 철석같이 믿어왔던 바리새파의 사고관념, 모든 율법적 지식은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방해물이 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가 쓰고 있는 색안경을 완전히 벗어 던지고 온전히 새로 태어나야 된다,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너의 영혼을 다시 한번 리뉴얼해야 된다 라는 말을 해주셨던 겁니다. 오늘까지 했던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나서 니고데모가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사라졌어요, 저는 이제 주님만 따를 겁니다 라고 말했다면 오늘 결론은 굉장히 극적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죠. 니고데모는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막 주님께서 바람이 이리로 와서 저리로 가는 걸 너가 알지 못하듯이 그러나 그때가 분명히 올 거야, 이런 수수께끼 같은 말만 하시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면서 약간 따지듯이 말하고 사라집니다. 그는 사실 큰 대답을 얻지 못했어요. 열린 결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허무하게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말들을 계속하시고 니고데모는 그 이후로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요, 이런 성경의 공백들 있죠. 이런 성경에 뭔가 끝을 맺지 않고 끝나는 이 미적지근한 결말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고민하게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고민이지? 니고데모는 답을 얻은 것인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맞는가? 라는 고민을 하게 만들고요, 이 답을 내려주지 않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단은요 너무나도 답을 잘 내려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명쾌해서 빠지게 되는 건데요, 정말 인생의 중요한 문제는 그렇게 수수께끼 답처럼 쉽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한 단어의 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시간이 걸려요. 오히려 그 문장의 의미를 바로 아는 것보다 천천히 아는 것이 더욱더 깊게 우리에게 울림을 줄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부모님이 어릴 적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철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초등학교 8살 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8살이라고 그랬나요? 초등학교 1학년 8살 때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엄마 나는 먼지로도 있고 싶지 않아,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에 저희 어머니께서 동철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먼지가 되고 싶다는 말은 기억이 안 나고요, 사랑한다라는 말은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그때에 제가 이해했던 사랑과 20살에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했던 부모님의 말과 지금 37살이 된 지금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말하는 어머님의 말이 다 다르게 다가와요. 더 깊고 더 아련하고 더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한 문장의 말을 이해하는데도요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그 말을 더 깊게 이해할수록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긴 시간, 8살부터 37살까지 약 30년에 가까워오는 시간 동안 저는 이 말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 시간의 공백 동안 끊임없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지금 나에게 합당한 것인가? 내가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데 부모님이 하신 이 말씀이 나에게 합당한 것인가를 고민했어요. 그리고 또한 이 말을 격렬히 부정했던 적도 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 엄마 아빠 나 사랑하지 않잖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말했던 적도 있고, 이윽고 부모님이 진짜 날 사랑하는구나. 정말 수없이 이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30년 동안 꾸준히 이 말을 믿고 오지 않았어요. 이 말은 어느 날 나에게는 빛이었고 이 말은 어느 날 나에게 어둠이었습니다. 이 말을 끊임없이 부정하고 의심하면서 그 수많은 세월들 가운데 이 말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계속해서 관찰해 왔어요. 이렇게 아주 점진적으로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니고데모의 퇴장과 그 이후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의 7장 5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울림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왜냐? 시간이 흘러 갑자기 등장한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유대인들이 달려들었을 때 동료들에게 이렇게 항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어떤 해결점도 느끼지 못했던 니고데모가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다 무시한 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이 진짜로 행함이 이루어지기 전에 심판하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니고데모가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우리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과 요한복음 7장 사이에 어떤 일이 있던 것일까요? 니고데모가 어떤 심경의 변화를 통해 이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나서 니고데모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등장해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 여기에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또 다른 한 명,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는 모두가 예수님을 떠난 그 현장에 등장합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 그 밤에 불안감과 의문점을 갖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모두가 예수님을 떠난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자신의 인생에 너무나도 흠이 될 법한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장사를 지내죠. 이 일로 인해 아리마대 요셉은요, 재판에 넘겨집니다. 니고데모도 아마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그러나 니고데모는요, 자신의 삶을 무엇이 진짜 옳은가, 무엇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그분이 예수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에게 자신의 인생을 바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의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왜 평생 예수님을 믿고 계신지 아십니까? 평생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 문제처럼 우리에게 답처럼 오는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닐 거예요. 때로는 의심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돌아서고, 그러나 그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재회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맹렬히 떠났을지라도 다시 돌아올 장소를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그 긴 시간 동안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청소년부를 맡았다가 이제 청년 액티브리티를 맡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제가 여러분들 중학생 때부터 본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저에게는 기도 응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때로 흔들리는 모습은 저에게는 때로는 기쁨입니다. 왜냐?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알기 때문이죠. 다시 돌아온 그때의 여러분들은 전과 다른 선택을 할 것입니다.
때로는 맹렬히 의심해 봐야 합니다. 맹렬히 의구심을 갖고 이 말씀이 진짜 맞는지, 이 말씀이 진짜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고 더 깊이 고민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점진적으로 리뉴얼되는 사람의 전형으로서 우리에게 아직도 많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니고데모의 의심, 그 니고데모의 고민, 그 니고데모의 긴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것은 지금 흔들리는 여러분들의 모습도 하나님의 놀라운 시선 안에서 보호함을 받고 있다는 그 이유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엄청난 변화만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아주 서서히 변하는,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가듯 정말 깊고 긴 고민의 시간을 통과해온 따뜻한 주님의 한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어느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 앞에 마치 니고데모가 투정거리면서 떠났던 요한복음 3장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존재를 부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아니 믿는 척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고민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언제나 정답만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그 안에서 나는 무엇인가 아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될 것 같은 암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의심도 품으시고 우리의 흔들리는 삶도 지탱하시며 마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흔들림을 용인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흔들림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 안에서 오늘 새로운 거듭남, 새로운 리뉴얼, 새로운 본 어게인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